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의 분쟁 문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분쟁과 다툼이 많았던 교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교회 분쟁의 원인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는데 그 일꾼들에 대한 지나친 비판 때문임을 설명하면서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누가 일으킵니까? 누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킵니까?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교회 일에 앞장서서 나름대로 일하는 일꾼들 사이에서, 나름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항상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이 건강한 신앙 자세로 일하는 교회예요. 건강한 신앙의 일꾼들이 앞장서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일 겁니다. 반대로 병든 교회는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이 병든 신앙 자세로 일하는 교회예요. 건강한 신앙의 일꾼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무조건 비판하고 판단하고 상처를 입히는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꾼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자기 파가 아니면 무조건 비판하고 방해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가령 교회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일꾼이 바울파에 속했다고 한다면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사사건건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교회가 은혜로울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분파적으로 나가면 아무리 선하게 일해도 모든 것을 편견으로 보기 때문에 선한 일꾼들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차츰 건강한 교인들은 빠져나가거나 뒤로 물러서게 되어지고 병든 교인들이 주장질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믿음의 일꾼들을 많이 양육할 뿐만 아니라 그 일꾼들이 앞장서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한 믿음의 일꾼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건강한 일꾼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건강한 교회의 일꾼은 예수님께서 세운 줄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되었는데 그 직분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음을 믿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일꾼이란 헬라어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합니다. 노를 젓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큰 배 밑창에는 누가 있었냐면 노를 젓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노를 젓는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주인은 자기 생각대로 노예들을 이곳저곳에 앉힙니다. 노예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인의 생각대로 합니다. 또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노예들이 감히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배의 선장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배의 예수님의 종들 중 하나라는 거죠. 그렇게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일꾼들이란 캄캄한 배의 밑창에서 전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무조건 주인의 명령대로 젓는 노예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장들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선장의 명령에 따라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어라 하면 젓는 거예요. 천천히 저어라 하면 천천히 젓는 거고, 빨리 저어라 하면 빨리 젓는 겁니다. 가다가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노예가 할 일이죠.
그 명령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못하겠다,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노예든지 나는 이 자리가 싫습니다, 저쪽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내가 아버지 저 사람보다 실력이 더 있는데 왜 나는 안 쓰고 저 사람만 씁니까? 라고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어요?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부름받은 주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누가 세우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당에서 임명했습니까? 아니면 세례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투표에 의해서 여러분 그 직분을 갖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 모든 건 누가 하신 겁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임명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부름받아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의 일꾼 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긴 줄로 믿을 때 건강한 믿음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고 했나? 목사님이 세웠지, 당회에서 세웠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각각의 직책도 하나님이 세운 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는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장로나 중직들이 자기보다 신앙면에서, 인품면에서, 헌신면에서, 실력면에서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책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운 줄 믿고 순종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일꾼의 자세라는 거죠. 주님의 일꾼은 주님이 세운 겁니다. 주님께서 직분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주신 겁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어떤 직분자든 누가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습니다. 사람이 투표해서 세운 직분이든 당회가 임명하여 세운 직분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일꾼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줄 믿고 그 직책을 기이 여기고 서로 적극 협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든든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가진 이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것이다 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직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 직분 그렇게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무관심할 수도 없을 겁니다. 건강한 교회 일꾼은 주님께서 세운 줄 믿고 그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충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 모든 직분을 건강한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길 때, 직원이나 종업원이나 사원이나 비서나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가만히 보았다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신뢰의 벽이 커지게 되어지면 노하우까지도 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어질 겁니다. 공장의 기술이나 어떤 노하우, 거래처 명단이라든지 은행의 예금 구자라든지 이런 상세한 부분까지 가장 중요한 비밀들도 다 맡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일꾼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갖가지 성경의 깊은 이치와 경륜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알게 해주시고 맡기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맡을 자로 여기라, 이 맡은 자의 뜻의 의미는 뭐냐면, 헬라어 의미는 뭐냐면
청지기, 집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청지기란 말, 집사란 말의 의미는 주인의 재산과 주인의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 관리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런 청직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지금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즉 나는 비밀을 맡은 청지기이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인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하면 그런 청지기를 가만둘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특별히 주인과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주인의 핵심 측근일수록 주인이 원하는 생각과 방법을 잘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비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어느 청지기가 있는데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고 수고함으로써 많은 결과물을 낸다고 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청지기의 단점은, 약점은 말이 많은 겁니다. 말이 많은 겁니다. 주인의 사업이 잘 되게 하지만은 사업적인 비밀을 마음대로 떠듭니다. 더 나가서 주인의 개인적인 가정의 비밀을 여기저기 옮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함부로 막 떠들어댑니다. 주인이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청지기를 당장 해고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어느 청지기는 사업은 잘 못하지만 능력은 없지만 얼마나 입이 무거운지 무슨 비밀이라도 일생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히 주인에게 손해되는 아픔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더욱더 일체 입을 다문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인은 그런 청지기를 일생 동안 신임하고 무엇이든지 다 맡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지기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비밀들을 잘 지키고 잘 관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더 큰 것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로 맡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관리하고 잘 지켜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다음 2절 말씀해 보니까 건강한 교회의 일꾼은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여기 충성이란 단어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어떤 시간, 어떤 재능, 어떤 모든 소유 이것들을 총동원해서 주인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충성이란 단어의 의미는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일꾼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답니다. 그죠? 누가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신뢰합니까? 어떤 사람을 믿고 신뢰합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책임감입니다.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물론 그 일을 잘 해내기를 요구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맡겨진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청직인 우리들이 혼신을 다해서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어떻게 충성합니까?
은혜 갚는 심정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헌신, 봉사, 충성하실 때 반드시 명심할 것은 어떤 대가나 어떤 축복을 바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뭔가 대가를 바라게 되어지면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구원시켜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 너무나 고맙고 감사와서 빚진 마음으로 은혜 갚는 심정으로 충성할 때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죠. 은혜 갚는 심정으로 주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주 앞에 충성하십시오. 또한 작은 일에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칭찬받는 청지기의 자격이 뭐였습니까? 큰 일을 많이 해내는 거였습니까?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큰 일에 충성한 사람과 똑같이 칭찬하며 평가하지 않으셨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충성하면 그것이 큰 일과 큰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는 사람, 큰 일도 맡기지 않겠죠. 작은 일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따라서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고 더 큰 일도 맡기시는 것들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은혜 갚는 심정으로 주 앞에 충성하십시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변함없는 충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하는 봉사, 한 번 하는 기도, 한 번 하는 설교, 한 번 하는 것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지속적인 것이 어려운 거잖아요. 지속적인 충성이 어렵고요. 더군다나 변함없는 충성이 어렵습니다. 많은 인내와 많은 노력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충성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변함없는 충성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 제자들에게 요구하실 때 어떤 능력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힘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성실을 요구하셨습니다. 유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충성을 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충성은 자기 이해 득실을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경우를 봅니다. 내게 유리하면 충성합니다. 따져서 내게 불리하면 충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인의 상황에 따라서 충성하는 자세가 변하죠. 주인이 힘이 있고 잘 나가면 자기에게 잘해주면 충성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면 충성을 멈추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진정한 충성, 변함없는 충성은 어떤 겁니까? 내게 불리하든 주인이 힘이 있든 없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 간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유언처럼, 요압처럼, 또 시므이처럼 되지 말고 바르실레처럼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 간에 다윗을 끝까지 믿고 지켜주었던 그런 바르실레 같은 그런 변함없는 충성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맡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충성하되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작은 일이면 작은 일대로, 큰 일이면 큰 일대로 변함없이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환경과 조건 따지지 마십시오. 나의 환경과 조건을 따지면 평생 가도 충성할 수 없습니다. 현실과 조건은 비록 아니지만 그런 나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그런 나를 교회가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헌신의 충성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충성 보시고 그 다음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 잘하기를 요구하기보다도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변함없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들 다 되셔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건강한 부흥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또 하나 3절로 5절 말씀해 보면 건강한 교회 일꾼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누구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절대 권한인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세운 사도 바울을 지금 판단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도 판단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판단을 받았대요. 이처럼 우리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뭡니까?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특별히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만 발견하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이야기 내용 중에 70%, 80%가 뭐냐? 남을 판단하는 말이에요. 남을 비판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다른 것을 보면 너무나 쉽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르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자꾸만 나도 모르게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교회를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합니다. 그것도 지극히 객관적이고 지극히 사실적인 것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감정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또 다른 성도가 듣죠? 그러면 은혜가 될까요? 그리고 나서 자신은 그렇게 판단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도님 순종합시다. 충성합시다. 헌신을 권면한다고 한다면 겉으로 들어주고 겉으로 공감할 줄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 사람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또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역시 판단합니다. 자, 그걸 누가 듣습니까? 믿음이 약한 내 아내가 듣습니다. 믿음이 약한 내 남편이 듣습니다. 믿음이 어린 내 자녀가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신앙을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치고 건강한 교회 보셨습니까? 그런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그런 가정 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 보셨습니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판단하는 말을 내뱉는 그 순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애써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봉사하며 싸우는 모든 공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타버리고 만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판단을 하는 말을 내뱉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권면은 할 수 있습니다. 판단과 권면은 다른 겁니다. 그러나 권면이라고 하는 것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아랫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맡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칭찬을 하든 책망을 하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판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판이나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앞장서서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며 수고하는 선한 일꾼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특별히 목회자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죄는 너무나 큰 거예요. 물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사절에서 말하지요.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떻게 사람들이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휘둘리지 않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최종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무리 흔들어대도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 봉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지면, 판단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마음이 신경이 쓰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꾸만 예민해집니다. 위축되어집니다. 의기소침하게 되어집니다. 그 책임을 주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잘한 일과 못한 일을 보고 판단하시면서 칭찬과 함께 책망을 주실 겁니다. 상과 벌을 동시에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리라.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뭐 하라고요?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버림으로 그 일꾼이 상처를 받거나 실족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무서운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겠지만 어느 날인가 무르익은 열매, 더 귀하고 성숙한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날이 최종 평가의 날이요, 그 평가도 주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직책이 무엇이든 그 직책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심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좋은 판단, 좋은 평가를 받아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제가 3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아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고 말했죠.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까?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으면 어린아이입니다. 또 젖만 먹으면 어린아이입니다. 또 사람만 보고 사람 보고 믿으면 또 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어떤 신앙의 연수를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과 신앙의 연수에 맞게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밭된 우리는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된 여러분들, 주신 직분과 재능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성전답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밭된 집된 성전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될 겁니다. 또 하나, 오늘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믿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뭐였죠? 충성합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또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건강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목사님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럽고 변함없는 교회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아니 연말이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 삶을 평가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고 평가받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받아 누리고, 그런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열매 맺고 견고하게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는 이 직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충성하고 판단치 않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동안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나간 것이니까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 되어서 영광의 의의 면류관 받아 누리는 성도들, 그런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초대교회 부흥을 회복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